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파벌, 음행, 결혼, 또 우상 제단에 올려진 고기 문제, 예배 시간 성도들이 여성도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은사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폈습니다. 이 모든 주제가 고린도전서가 아니었다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정리해서 다루기가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를 나누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큰 주제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제는 매우 크고 무거운 주제이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사를 담고 있기에, 그리고 사후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며 말씀이 멈추는 데에서 멈춘다는 종교개혁자들의 기준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에서 바울이 논지를 풀어가는 방식을 먼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첫 번째 문단에 그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앞세워서 부활이 사실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확실한 실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나 많은 증인들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 19절까지 문단은 부활이 없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가상의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의 20절부터는 부활이 있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가상의 추론이 아니라 실제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15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은 부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15장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주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서 본다면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훑어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주제가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종말론에 관한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으며 새롭게 다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15장을 들어가면서 먼저 바울이 왜 부활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강조하는 첫 번째 문단은 부활의 사실성, 확실성이라 했습니다. 증인이 적어도 500명 이상 된다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증인이 500명 이상 된다면 그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짓이라 말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사실성을 못 받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 끝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 중에 누군가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주제 자체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바울에게서 배웠고 말씀의 은혜를 그와 함께 나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나 다시금 강조하면서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적인 그 인식들이 그 시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제 자체가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내야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상적 조류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사상이 그 시대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이란 고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사상 체계인데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이 인정을 건강한 존재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한 영혼을 악한 육체에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다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은 육체가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개념에서 보자면 겨우 육체에서 해방됐는데 육체가 다시 부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그런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시대를 살았던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에 강하게 영향을 입고 있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 역시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주제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쉬운 주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시대를 주장하는 사상적 조류가 쾌락주의였습니다. 이 쾌락주의는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소멸되어져 없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내세라는 건 그러기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내세도 존재하지 않고 죽은 이후는 없기 때문에, 영혼은 소멸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선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욜로족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소멸되어 없어지는데 육체적 부활이 있다는 건 그들이 볼 때 가당치 않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쾌락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자는 다름 아닌 이런 기독교일 겁니다. 이 기독교 사상이야말로 그들의 사상을 저해하고 갈 길을 가로막는, 악하다 정죄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될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와 쾌락주의라는 그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었던 거대한 사상적 흐름에 휩싸여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라는 건 쉬운 주제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사실성부터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듯 500명 이상이나 되는 증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라, 찾아봐라, 너희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확증하며 15장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12절부터 19절에서는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추론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6가지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1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왜? 부활이 없으니 그리스도 역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모든 축복들은 다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함께 교회를 이루고 모여 있는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왜 모였지? 왜 모여 있지?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요. 거짓되고 악한 과거의 행실로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져서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가치 기준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덕적 가치나 특별히나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심하게 배척하며 거부했더니만 사회 전체가 지금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정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 진리와 선이란 없다라고 그들이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선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철학적 답은 내게 좋은 것이 선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건 바울 시대에 있었던 쾌락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 진실한 선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그게 객관적인 선이 되기는 어렵죠. 마치 예를 들면 이런 내게 좋은 게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사회, 그 사회를 비유하자면 저는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겨먹인 철제들을 이리저리 가져다가 대충 얽혀붙여 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대충 그냥 여기저기 그냥 몇 번 그냥 땜질 빵빵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배를 만들고는 그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이 배가 바다를 제대로 항해할 수 있을까요? 바다에 나가자마자 아마 침몰해버리고 말 겁니다. 숭숭 뚫려 있는 수많은 구멍으로 바닷물이 급속도로 빨려 들어와서 그냥 침몰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죄성에 찌든 인간의 브레이크를 뽑아버리면 그러면 그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게 될까요? 그리고 멈춰설거나 절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회가 간과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죄성 문제입니다. 그게 듣기 싫은 거죠. 인간은 죄성이 있다는 말이 몹시도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건 경험적 우리가 봐도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인간이 가만 내버려 두면 죄를 안 짓습니까? 누군가의 사회적 접촉 때문에 죄가 생깁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죄가 치밀어 오르고 그 죄가 뿜어져 나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객관적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듣기 싫다고, 인간을 비하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그걸 거부해버리고 그걸 삭제시켜버리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정책과 사회 구조와 모든 계획들이 다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져서 엉뚱한 길을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치 아무렇게나 철판을 땜빵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웠던 그 배처럼 그냥 침몰해버리고 말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에 겸손과 정직으로 그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큼은 인정해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부정하니까 그 다음이 엉뚱한 길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니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14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전파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전했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말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말지요. 그에 따르는 약속들도 부활을 기초로 해서 전했던 구원의 약속, 천국의 소망,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도 다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노력들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삶의 표대라고 생각하고 그걸 향해 달려갔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다른 박질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 전체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허망함 자체이죠. 우리 인생은 성경에 속은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될 거다.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이 아닌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하여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였으니 시대의 사기꾼이 되고 마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 전북대 한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거 다 가짜인데 진짜로 믿는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말을 강의 시간에 했다고 하죠.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북대 교수는 부활을 안 믿으니 교회가 하는 모든 말들이요, 그의 뇌리에는 아마도 기괴한 교회의 영업 전략 정도로 밖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심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가 뭐라고 말하며 어떤 얼굴 표정을 지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실을 자기가 경험한 적 없다라고 거부하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제한적 생각만으로 영원한 것을 어찌 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네 번째는요, 17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속의 마침표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 사망 권세에 굴복한 것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미약한 자가 로마 병사들에 이끌려 그냥 죽임당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없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죽음의 횡포에 휩싸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도 없고요, 말씀의 감격도 없고요, 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여전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자주 쓰는데요, 여기 잔다는 건 지금 밤에 잠을 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이야기죠. 그러나 왜 잔다라고 표현하냐면 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결국 그는 부활 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보낸 가족들도요, 슬프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소망과 기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허망하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품에 안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늘의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위로받는 겁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떠나보낸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더 큰 복이라, 그러기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속아서 죽은 자들밖에 안 될 겁니다. 사기당하고 죽은 것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어쩔 수 없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멸망의 관문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현세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일생을 속아 산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멍청하고 가련한 인생이 됩니까?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열정을 쏟아 믿었는데 그게 전부 헛것이라면 그건 절망이죠. 세상에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12절에서 19절에 그의 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없다고 전제해 놓고 생각해 보자. 6가지의 결과가 우리에게 올 거다. 절망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이 그러나라는 말은 이전에 했던 말과 반대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부활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이제라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단순한 부사가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진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진실은 뭔 줄 아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있으니 부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론은 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인가? 3가지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첫 번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열매라니까요, 과일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과일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뻗쳐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맣게 열매가 피어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첫 열매잖아요. 그 첫 열매가 그 꽃에, 그 가지에 맺히게 되었다는 건 그 같은 나무 다른 가지에, 다른 꽃에도 이런 열매가 맺힐 거라는 기대를 해도 좋다는 말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똑같은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중에 하나에 이런 열매가 하나 맺혔다면 다른 가지들에도 동일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건 그건 허황된 꿈이 아니고 당연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란 다른 열매들이 맺힐 것에 대한 보증 수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걸 기대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첫 열매니까요. 다른 꽃, 다른 가지에서도 그렇게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얻은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잘 살아서 얻은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보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에게도 이 선물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축복으로 얻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잠든 저 무덤 아래에서 결코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니 하셨느니라.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사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오도록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언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를 그 죽음의 굴에서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사건 속에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굴을 향해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그 동염했던 배를 벗어던지고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살아나왔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나사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인생은 그 누구도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은 그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늘의 권세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권세에서부터 나오라. 그 순간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부활의 영광,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로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나사로예요. 마지막 순간 주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처럼 살아날 것이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첫 열매, 이 서수로 부르고 있는 이 첫 열매는 이후로도 맺게 될 열매들이 첫 열매와 같은 성질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걸 보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에 모양이 있겠죠. 예쁜 빛깔에, 그리고 향내가 나겠죠. 모양과 빛깔과 향내가 아름답게 납니다. 그게 첫 열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 다른 가지에 있는 다른 꽃에서 앞으로 맺힐 열매는 어떤 모양일까요? 전혀 다른 모양일까요? 똑같은 모양입니다. 냄새가 다를까요? 똑같은 냄새입니다. 맛이 다를까요? 똑같은 맛입니다. 왜요? 같은 성질, 같은 뿌리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같은 부활의 성격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부활하는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죽지도 않았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바 아닙니까?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같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이었죠. 추석 명절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가까운 우리 친지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부활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다. 왜?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 당신이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신의 부활이 육체적으로 필요했다. 그런데 우린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 육체로 부활할 필요가 뭐 있냐?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 갔으니 끝났는데 육체로 부활을 왜 하냐?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다른 종류, 다른 형태의 것이 부활이 된다라는 이야기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한 나무에서 어찌 다른 종류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우리의 부활도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걸 보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같은 성질의 것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육체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썩을 인간의 육체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모양은 똑같았어요. 형태도 똑같았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똑같은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특이했냐면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부시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열어주셔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영혼만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육체로 부활했다면 그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은 그것을 마치 통과하듯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구워서 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마에게도 네 손가락으로 만져보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져지는 거죠.
먹으실 수 있습니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통과하는 희한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을 인간의 똑같은 육체, 썩을 육체를 이렇게 똑같이 덧입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진 부활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활체라고 부르죠. 제가 앞에서 천국에서 왜 육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00%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을 담은 육체로 하나된 온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담은 이 육체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진 온전한 이 존재, 인간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완성품이었더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망쳐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완벽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정상 정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정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우월한 천국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할 때,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되 이 땅을 사는 용도가 아니라 하늘을 살 수 있는 용도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완성시켜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지금 올라가면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셨던 그 부활한 모습으로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 후에 부활하여서 주님이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거할 때 아마 천사들은 부러워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부활해서 저 모습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축복은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믿고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활로 이끌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른 희한한 모습으로 부활할 게 아니라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모습처럼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이 첫 열매라는 말 자체가, 첫 열매니까 다음 열매가 있겠죠. 이것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차츰차츰 열려갈 거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첫 번째 존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한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할 존재가 있대요.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외에 나머지 모든 존재들이죠. 24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세상에서 힘있다 큰 소리치며 호령하는 믿지 않았던 모든 존재들, 그들을 가리켰죠.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 이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믿는 자가 부활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부활이 믿는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한대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림받지만 주님 재림 때에 그는 부활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은 하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재림으로 회복될 때 그때 완전한 부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근심이었잖아요. 주님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죽어버린 우리 형제들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들이 먼저 주님의 재림 때 먼저 일어날 거다.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먼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죽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켜 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지금 이 육체, 인간의 육체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요,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변화된 새 몸을 덧입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약속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때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천국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까지 이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주님 약속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때의 그 쾌락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엉뚱한 소리 하면서 믿음에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처럼 오늘도 지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헛된 말들로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쾌락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선이야,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자기의 삶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런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5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한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 와본 적 없는 불신자를 두고 지금 이 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엄하게 명하면서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 한다라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악한 동무들과 사귀지 말라. 그 때문에 너희의 행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힘겹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기도 힘든데요, 성도들은 교회가 부끄러워서 믿는다 말도 못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카타콤도 아닌데. 그러면서 세상에 좀 폼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해주기를 되게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도덕적 선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교회를,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우리하고 그럼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교회를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이상이에요. 그거보다 더 우월해요. 믿음 있는 자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 기준, 오히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 붙들고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꿋꿋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